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경건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구원과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고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주님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걷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사명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의 영광 가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땅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소망과 욕망대로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갔던 때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 우리의 부정한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밝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빚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계획까지도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이 우리 교육국 어린 심령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 대신에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선교지와 이웃들과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주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구 봉사자들, 또 남녀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든 봉사자들 봉사와 섬김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 넘치는 발걸음과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4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다나엘,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그리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다, 저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과 함께 은혜도 받고 회복도 경험했던 그런 제자 두 사람이 이제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섬기지만 여러분, 내 사람 만드는 것, 물론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나는 선배님이 좋아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장로님이 좋아요,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참 좋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여러분, 이건 욕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기가 쉬워요. 마치 나를 떠나면 벌 받을 것처럼, 나를 떠나면 심판받을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지할, 믿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내가 디딤돌이 언제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난 다음에 너무나 좋으니까, 짧은 순간인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형을 찾아가잖아요. 그 형에게 말하잖아요. 형,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와서 봐, 한번 봐, 만나봐. 예수, 내가 진짜 구원자 만났어.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분이 구약에 예언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참 구세주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빌립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도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이런 표현을 써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제 안드레가, 사실 예수님이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봐라. 예수님 사실 가진 것 없거든요. 근데 와서 보라는 것이 껍데기 보지 말고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드레가 만난 다음에 형에게 가서 형도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 좀 와서 당신도 만나보라고.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럿이었고 인생이 참 피폐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잠깐 동안 한나절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우물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와서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분 만나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고, 그들이 똑같이 나아가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체험이 있는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도 예수님 좀 만나라, 너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진심으로 진실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와서 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너도 만나면 좋겠다. 너도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면 좋겠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죠. 너 참,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너의 그 짧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전도한다고, 이렇게 조롱할 때에, 비아냥거릴 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위대한 말이거든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왕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히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데, 당신 같은 권좌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누구를 향하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너도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다.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너도 주님을 만나면, 와서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너를 바꾸어 주실 텐데, 주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텐데, 이런 소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그런 은혜와 체험과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달라졌거든요. 인격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분명히 만나면 분명히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 만나셨죠? 코끼리 한번 보셨죠? 다 코끼리 보셨을 거예요. 실물을 보았든지 사진을 보았든지 영상을 보았든지. 한번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만나고 왔어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봤어요. 야, 코끼리 정말 코가 길다고 하더니 코가 길더라. 코로 물을 이렇게 이게 삼켜가지고 자기 몸 샤워도 하더라. 코로 이렇게 과자를 주면 과자를 받아 먹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혀 코끼리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코끼리가, 아니, 코로 뭐 물건을 받는다, 코로 물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샤워를 한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와서 코끼리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큰 집채만한 짐승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라고 할 때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았어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크구나, 길구나. 영상을 보았어요. 아, 코끼리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직접 코끼리를 만났어요. 가까이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만져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등에 올라가서 코끼리도 타봤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끼리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도 보지 못하고 들어서 코끼리를 아는 사람과, 사진 본 사람과 영상 본 사람과, 직접 코끼리 곁에서 코끼리 숨 쉬는 것까지, 아니 그 등에 올라타가지고 코끼리 등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봉사하다가 깨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체험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와봐, 너도 오면은 내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분이 너를 바꿔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사람, 또 빌립 같은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45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니라, 구원자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만났고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마음보다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이 귀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말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정말 귀중한 주님 만나는 어떻게 보면 문턱을 그냥 넘지 못하고 주저앉지 말고 넘으라는 거예요. 너의 편견,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아주 촌동네거든요.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비하면 저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동네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었어? 나사렛 출신에 무슨 구원자가 날 수 있어? 구약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 부정합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교회 내가 들어보니까 교인들, 기독교, 이거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 문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주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선한 것 없어. 그 아무리 위대한 그런 예수라 해도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까.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구원자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 근데 참 아름다운 것은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는 안 가, 안 만나. 그리고 끝내지 않고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속도는 조절될 수 있어요.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내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해결자는 그분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방향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나다나엘 빌립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오시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 해서 저녁 시간에 하고 그냥 다 귀가하시는데, 금요일 되면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새벽 기도 없느냐? 아니에요.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밤새 주무시고, 밤새 교회에서 철야 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철야 기도 가보면, 저희는 제가 목회자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철야 기도에 가보거나 새벽에 일찍 가보면요, 새벽에 조금 4시 반 새벽 기도 한 4시쯤 가면요, 죄송합니다만 거기 권사님들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부르면 또 다 깨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귀가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에요. 아니, 주무시려면 집에서 그냥 주무시지, 안방에서 그냥 욕 깔고 주무시지 왜 교회에서 주무시는가? 근데 그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이게 철야 기도였거든요. 내 삶으로는요,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철야 기도거든요.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서 왔는지 천천히 나오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 47절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간사,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그 속에 진심을 예수님이 알고 보셨다는 거예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속에, 내 중심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딱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빌립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아무도 보지는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게 얼마나 이 나다나엘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됐을까. 만약에 나다나엘이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실 수 있잖아요. 너 어젯밤에, 너 어제 거기서 너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내가 다 보았는데, 너 이런 나쁜 짓 하는 거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다 보고 아는데, 이거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경건한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 내가 다 보고 내가 알았다.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뒤집어진 거예요. 확. 말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셨다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 50절 51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축복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리라. 이것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저도 안드레 빌립처럼 그런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잘 인도하고, 나는 설명 잘 못하지만 주님께 와봐, 예수님 믿어봐, 말씀 들어봐, 예배에 참여해봐,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너를 바꾸어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집에 가는 동안요, 여기 보이지 않는 카메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계속 나를 찍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통통제센터에서 내가 자동차 몰고 지금 어디 가는지 다 찾으면 다 나와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의 교통 시스템도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나다나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과 자리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고, 오늘 나다나엘에게 축복하셨던 예수님,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진짜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은혜, 그런 체험,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인생, 주님의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과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늘 진실됨으로,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